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먼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벌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4월 첫 주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고개 숙여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리가 최고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최고로 저희 교회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대로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리숙한지 한번 보세요. 오늘따라 강단이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기를 이렇게 갑자기 눈이 침침하지, 안경을 여러 번 닦아보고 갑자기 시력이 나빠졌나. 나중에는 이 생각까지 했어요. 나는 코로나가 시력으로 왔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뒤에도 김혜진 집사님 왔다 갔다 하시더니 저 전등불 하나 켜니까 밝아졌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참 약은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숙한 게 사람입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제가 한번 또 느꼈습니다. 누군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또 어리숙하더라도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격려해 주는 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김혜진 집사님이 불을 안 켰으면 저는 계속 나는 계속 코로나가 눈으로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시력이 무척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제 목회 경험 속에서 믿지 않는 분들, 또 임종을 앞둔 분들을 많이 지켜봅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임종을 가까웠을 때 제가 꼭 할 수 있는 말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제가 믿지 않던 분이 죽음을 앞두고 제가 영접 기도를 하고 나중에 묻습니다. 천국 갈 수 있으면 천국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다 예라고 대답을 하고, 또 천국 간다고 하면 모두가 다 아멘 고개를 끄덕이고 영접 기도 받고 제가 하늘나라 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간혹 목사님들 대화 가운데 아무리 영접시키려 해도 끝까지 천국을 부인하고 임종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영접과 임종 기도의 대답으로 부끄럽지만 그래도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요, 영접 기도도 힘들지만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장례를 집례할 때 그분을 향하여 천국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장례식장에서 지옥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때가 가장 목회자의 어려운 심정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족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장례 집례를 하고 오기도 합니다. 자, 죽음에 관한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 옆에 매달린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 그는 아무 공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강도가 어렵게 부끄럽게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우편에 십자가 계실 때 단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어떻게? 할렐루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비록 부끄럽지만 이렇게 죽을 때 말 한마디만 잘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마지막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한 겁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변명하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대로 못난 그대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참 이게 믿어진다는 게 참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정말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그의 중심 신앙이 뭐라고 강조하느냐면 십자가 중심을 강조합니다. 무슨 중심? 십자가 중심.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찬양을 하지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참 어려워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맹세한 모습을 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지식조차도 십자가가 아니면 다 잊어버리기로 의식적으로 결단한 사람, 어렵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권력을, 물질을, 자녀를, 환경을 참 좋아합니다. 하루는 개구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나는 파랑새를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 하늘을 한 번만 날아볼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파랑새에게 한 번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너의 소원이라면 내가 한번 하늘을 올라가게 해주마. 이렇게 해서 파랑새가 개구리에게 나뭇가지를 주워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주어서 개구리에게 이것을 꼭 입으로 물고 있어라, 놓지 마라, 절대로 놓지 마라 약속하고, 이제 파랑새가 나뭇가지 개구리를 입에 물고 하늘 높이 높이 날아갑니다. 개구리는 춤을 출 듯 너무너무 기뻤고, 모든 친구들이 밑에서 개구리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냐? 누구 생각이냐? 누구 생각이냐? 라고 자꾸 밑에서 개구리들이 물어봅니다. 참다 못한 개구리가 자랑하고 싶어서 이거 내 생각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땅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말 못하는 개구리도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말 못하는 개구리도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명예, 권력, 가문, 학위, 인생의 경험, 힘, 자식,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결코 십자가 외에는,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가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그 누구보다 많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그 누구와도 잽이 안 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벌인 중에 시벌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자로서 이런 자랑할 것이 많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100%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십자가만 자랑으로 삼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누구의 흔적? 예수의 흔적. 자, 과연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고 말한 이 예수의 흔적은 뭘까요? 바울의 몸에 난 수많은 상처 자국이죠. 과연 바울의 몸에 난 수많은 상처 자국은 왜 그럴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6.25 참전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발로 뛰는 운동선수도 아닌데 왜 몸에 숱한 상처가 있었을까요? 이 모든 흔적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상처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상처에 대해서 알려면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거기 한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상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26절 27절 계속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당한 숱한 고난을 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옥에 여러 번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한 일도 많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파선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여기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매맞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하더니 24절부터는 어떻게 맞았다고 그랬죠?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맞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감한 배니까 몇 대예요? 맞을 때마다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았다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40번이 아니고 꼭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매를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는 율법이 나옵니다. 아마 40대를 맞으면 거의 죽을 지경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법으로 40대까지 넘지 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꼭 매를 맞을 때는 39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39대 있다 또 맞고 쉬었다가 또 39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40대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한 대를 뺀 39대를 때린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이 뭡니까? 즉 무자비한 채찍질도 3번이나 당했다는 말입니다. 돌에 맞는 일, 이 사건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몰려와 바울을 돌로 치는데 바울이 숨을 안 쉬었는지 죽은 줄 알고 시외에 갖다 버렸습니다. 너무 매를 맞아가지고 숨을 안 쉬니까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적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숱하게 두들겨 맞고 얻어 터졌는데 어찌 바울의 몸에 상처가 없겠습니까? 아마 옷만 벗으면 등짝과 온몸 여기저기에 정말 상처가 가득했을 겁니다. 자, 비록 그 상처가 세월이 흐르며 아물었다고 해도 그 상처의 흔적은 고스란히 흉터가 남아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상처와 흔적은 부끄러운 겁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흔적입니다. 사람이 몸에 조그만 상처만 있어도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 온 몸에는 전부 다 상처 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 흔적, 이 상처는, 내 몸에 있는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고, 특히 장차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나면 아마 세상 그 어느 훈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명예 훈장이라고 스스로에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어떤 상처를 당하거나 주의 일 하거나 어떤 일이 당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 수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 하늘나라의 훈장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정호승 시인은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는 시가 있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이 시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며
들길에 앉아 저녁 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그래요. 여러분, 길가에 풀잎을 보면, 이런 야산의 풀잎을 보면 정말 상처가 난 꽃잎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한번 걸어올면 쭉 가만 들여보세요. 다 뜯긴 상처가 얼마나 많은 나뭇가지들이, 꽃잎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처 많은 풀잎과 꽃잎이 더 향기롭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꽃이 자라면서 그만큼 많은 풍파와 시련을 이겨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온실 안에서 아무 풍파도 없이 곱게 자란 꽃은 상처가 나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못 팝니다. 강단에 있는 꽃도 조금만 시들면 버립니다. 조금만 꺾이면 그것은 버립니다. 온상에 자란 꽃과 산에서 어려운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을 넘겨서 이 꽃잎에 상처가 난 건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는데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상처투성인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우리에게 상처가 없겠어요?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시험과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 하면서의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면 그것도 아름다운 이런 풀잎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꽃의 생명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꽃의 생명은 눈에 보다 화려함보다는 향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상처를 받아왔고 내가 힘든 일도 겪어봤고 그것을 극복해봤기 때문에 남을 더 잘 돌볼 수가 있는 거죠. 더 잘 품을 수가 있고 그 경험을 가지고 남을 더 사랑하고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부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상처를 입어봐야 남을 더 잘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인생에 상처가 없으면 좋겠지요. 살면서 힘든 일, 고난당하고 실패하는 일 안 겪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어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다 겪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이것 속에서 모두가 코로나를 피해가려고 노력도 그렇게 해봤지만 이제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거쳐가고 있잖아요. 피해갈 수만 있으면 피해가면 좋겠지만 또 때로는 부딪힌다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살다 보면 상처를 입고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고난을 함께 걸어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복되고 뜻깊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주님의 상처를 깊이 묵상하며 체험하는 사순절 되기를 바라고 예수의 흔적,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상처를 내 몸에 지니고 오늘 또 타인을 사랑하며 품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많은 교우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또 가정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축복하고 이 사순절 기간 모두 함께 더 이겨내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지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상처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깊이 묵상하며 체험하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상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오미크론이 너무너무 많이 확산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가족 일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